여러분, 정말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아니, 누구를 위한 날일까요? 저는 일부 때 이런 소망을 말씀드렸어요.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숱하게 들어온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성탄절을 내 눈으로, 내 영으로, 내 혼으로, 내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듣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한번 멈춰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언제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라는 말은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뛰어나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지명하고 지정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려면 이제 구약의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계, 이파, 죽종, 우매, 흑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궁의 왕자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첫 태생 새끼까지, 양새끼까지 싹 죽이는 심판을 말씀하시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고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넘어서 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죠. 넘을월의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의 사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졌는데, 이 오후 3시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좌우편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몽치로 다리가 부서져서 뼈가 부러진 채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이죠. 근데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3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 어린 양은 집에서
잡아먹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조건은 뼈가 꺾이지 않은 온전한 뼈의 양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좌우편의 강도는 몽치로 다리뼈를 꺾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밀줄 그어 보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자주 부르는 찬송가 112장의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세례 요한이 지나가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쭤볼게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이 세상 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몸으로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고 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 죄를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거죠. 구원론의 핵심이 뭐예요? 칭의론이죠. 갈빈 기독교 강요는 바로 그 정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 칭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행 칭의론이 있고 이신 칭의론이 있습니다. 이행 칭의는 뭐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그걸 이루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죠. 근데 이행 칭의론이 말하는 칭의는 이룰 수 없는, 성경에 말하는 칭의가 아니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의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자를, 한자는 어떻게 씁니까? 맨 처음 양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나아자를 써요. 의라는 게 뭐냐면 양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에게 양이 있으십니까? 그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완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구약의 유월절 때 그 온 땅에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바로 왕궁의 왕자 첫 태생부터 애굽의 시민, 짐승, 나귀, 약다, 양떼, 새끼까지 다 죽일 때 가장 안전했던 곳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던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던 집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
피게이파 죽종음의 흑장 장자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애굽 땅에 가장 안전했던 곳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으셔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보다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구도 예수를 알아본 자가 없었는데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냐라는 거죠. 거긴 이유가 있어요.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거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 대장들 앞에서 계집종의 물음에 나 예수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했던 사건을 알 겁니다. 그때 새벽 닭소리가 꺾이요 하고 울려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운 이유는 새벽 닭소리 듣고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 닭소리가 아니고 새벽 닭소리를 듣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 성령이 누구의 위든지 내리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들은 말씀이 없으면 새벽 닭소리가 아무리 힘차게 울어도 통곡할 수 없고, 들은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셔도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구역의 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구역의 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가 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얼마나 침착한 사람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세를 봐라. 그 앉아있는 자세가 안정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침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냐? 그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실리는 법이다. 그 사람이 배려심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으냐? 그럼 식사 중에 습관을 봐라. 배려심 있는 사람은요, 앉자마자 티슈를 가지고, 냅킨을 가지고 젓가락 숟가락 올려놓고 물 따라주고, 행여나 식사 중에 먹는 반찬이 있으면 그 반찬을 그 앞에 이렇게 밀어놔 줍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진심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진짜 자기 것 희생하는 사람인지를 봐라. 자기 걸 희생하며 일하는 사람은 진심이라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힘이 있어요? 나보다 높아요? 나보다 가진 게 많아요? 나보다 뛰어나요? 알아서 깁니다. 근데 나보다 약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종교 기득권자들은 세리, 창기, 어린이, 이방인, 과부, 고아, 낙, 객 모두에게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우월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셨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끌고 올 때 현장에서 여자 혼자 가늠하고 있었을까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남자는 놔준 거죠. 가장 약한 약자 여자만 가지고 율법의 이름으로 때려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이게 뭐지? 누구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자기 편에 서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아무 편도 없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절벽에 혼자 나를 세워놓고서 온통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밀려고 하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다라는 거죠.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약점이 보이면, 실수가 보이면, 연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옳다구나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러니 당신 이게 문제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난 뭐라도 된 듯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또 하나 이름이 뭐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작은 것을 큰 것처럼 부풀려서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그 약점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낙인 찍는 그분에게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혓바닥은 독사의 혓바닥이 아니냐고. 예수님은 그걸 끊어내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거죠. 스가랴 3장 1절인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대적은 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옷이 더러워요. 대제사장답지 않아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어떤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사탄은 보세요 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 벗겨라.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정죄하지 않고 그걸 벗기시고 내가 너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거야 하고 입혀주십니다. 근데 그 더러운 옷이라고 정죄하는 게 이가 누구였다고요? 사탄은 그 옆에 서서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하게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3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주장창 외쳤던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가려줄 어떤 촌조각도 없습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발가벗기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의 수치를 온전히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지은 온갖 죄들이 그 십자가에서 쓰셨던 가시관으로 예수님은 그 죄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은 아십니까? 그 손과 발엔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걸어갔던 그 온갖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은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심장이 창으로 뚫린 건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은 용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죄를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 죄와 시련과 유혹과 고난 앞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죄를 넘어서 가느냐, 그 유혹을 넘어서 가느냐, 그 시련을 넘어서 가느냐. 패스오버는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룩한 일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그 사랑, 그 평화, 그 겸손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평화의 도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서로 간에 수천 발, 수백 발, 수만 발을 쏟아부으면서 민간인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예루살렘이 왜 이 전쟁통이 돼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때는 피에타 상을 보여드렸어요. 1분 남짓 한 상인데 충격 그 자체입니다. 피에타 상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나와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재 작가의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조각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무릎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그걸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장 앞에서 예수님의 피에타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 보이는데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입니다. 마치 달의 뒷면처럼 마리아도 보이고 마리아의 손도 예수님의 팔도 다 보이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작품이 실패작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성모 마리아상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건 실패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작품이다. 시선을 달리하면 이 조각상은 달리 보인다. 그리고 카메라가 갑자기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예수님의 얼굴이 딱 드러나는데 순간 숨이 확 멈춥니다. 신의 시선에서 바라본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여러분 꼭 한번 일부 예배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여러분의 심장도 멈출 겁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말씀드렸냐면 성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어떻게 보실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냈던 그 어떤 성탄과는 다른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된다라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